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5절부터 37절까지 각자의 계신 자리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어서든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또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멀리 계시지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참정교회 성도님들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을 대표해서 제가 하트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교사의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25절 보시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율법교사는 뭘 몰라서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은 게 사실 아닙니다. 말씀에도 보시면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하다는 말은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려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교사의 질문의 의도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으로 어떤 방식이론지 어렵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당시 사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교사마저도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평가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했던 이 질문이 사실 율법교사의 구원관이 얼마나 큰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서 알 수 있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질문 말이죠. 뭡니까? 마치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어떤 것을 만족시켜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처럼 질문을 하고 있어요. 즉 행위 구원이죠. 구원을 자기 의로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함으로써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어떤 그 구원에 대한 그 조건을 만족시켜서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이 질문에 큰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는 영원히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오래 살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든지 현재든지 앞으로든지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헤매이겠죠. 어떤 이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또 어떤 이는 생명을 주는 어떤 물질을 찾아서, 또 어떤 이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쌓고 쌓아서 의로 구원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율법사도 그렇습니다.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는 도리,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어떻게 할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행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오류가 있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질문을 하고 있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너는 그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가르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율법에 대한 이 성경의 설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너의 태도는 뭐냐? 너의 자세는 뭐냐? 도대체 율법이 너한테 어떤 의미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러자 율법 전문가답게 그는 27절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이 뭡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동안 그가 외워왔고 말하고 설명한 대로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고 율법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이 두 부분에서 나온 구약의 이야기를 지금 신약에서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알고 있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는 이야기죠. 평소에 암송하고 있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대답은 그야말로 100점짜리, 만점짜리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내 대답이 옳다. 그래, 알고 있으면 그대로 행해봐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즉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네가 아는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행위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처럼 그래 네가 열심히 해보면 그렇게 행할 수 있으면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즉 행위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대답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은 칭찬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래 한번 해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대답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그렇게 한번 사랑해봐라. 그렇게 살아보라. 즉 다시 말하면 어디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는지 해보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는지 해봐라.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가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그게 너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오히려 그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완벽하게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이 나의 의, 나의 행위, 나의 어떠함으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뭐 합니까? 놀고 앉아 있죠.
게임도 하고 뭐 오락도 하고 막 실컷 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네, 그렇죠.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공부 좀 해라 이럽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할게요. 이거 다 하고 조금 있으면 내가 이거 열심히 하고 하면 해도 충분히 성적 오를 수 있습니다. 다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나만 믿으세요. 엄마 간섭 좀 그만하고 아빠 간섭 좀 그만하세요. 성적 조금만 하면 올릴 수 있어요. 이거 다 하고 놀고 다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 뭐라고 합니까? 그래, 한번 해봐. 다시 말해 뭐라고 하죠? 그래, 성적 못 올리기만 해봐. 한번 해봐 그래. 네 할 거 다 하고 왔지 공부 한번 해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대답은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한다. 그래 힘들지. 실컷 놀다가 공부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엄마 아빠 말은 그래 그렇게 놀고 다 놀고 성적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죠. 진짜 그런 줄 알고 실컷 놀다가 이제 공부하러 갑니다. 공부할 때 늘 이럽니다. 조금만 더 빨리 공부할 걸. 한두 번 아니죠. 이 사실은 공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뭡니까? 율법에 쉽게 말하면 율법은 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줄여놓은 게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이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대할 때마다 깊은 죄를 깨닫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그 말씀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제대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따라서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이야기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와 같이 연결이 되었던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하자 이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에 이렇게 가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잘하나 보자. 네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대답 앞에 이제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렇죠? 자, 29절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먼저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정당하고 얼마나 옳은 사람인가를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가르쳐 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누가 내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완벽한 나의 사랑을, 완전한 율법의 의를 이루는 거룩하고 의로운 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나 정도의 수준에 맞는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완벽한 스스로 의로운 나에게 어울릴 만한 의로운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나에게 걸맞는 이웃이 있다면 나는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완벽한 의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니까요. 라는 질문의 의도를 가지면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굴까요? 이렇게 말하자 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이때부터 나오는 그 대답이 이 비유가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시는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영생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야기를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간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해발 700m 높이에 있어요. 그리고
사이에 가까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400m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가려면 한 30km 정도 차이가 거리가 있지만 그 길에서 저 끝에서 저 끝에까지 거리가 한 1100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파른 급경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아주 좁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길도 아주 나빠서 옛 자료에 의하면 마치 채석장같이 바위뿐인 길, 사막에 생긴 터널처럼 좁고 꾸불꾸불한 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에 있어서 오아시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각종 과일과 농산물이 풍부했다고 하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팔레스타인을 통하는 아주 중요한 관문으로서 이 좁고 꾸불꾸불한 길이지만 물동량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자의 이동이 있었고요. 그걸 따라서 도로 사정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는 강도들이 거주하다시피 하고 상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과 여리고 길은 강도의 길로 아주 명성을 높였던 그런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을 가던 중에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유대인을 죽도록 때린 후에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길가에 버렸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그대로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강도 만난 자는 당하고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첫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구별된 아론의 후손들, 그들은 주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제물을 바치는 등 제사를 관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제사장들은 당시 사회의 최고의 고위층입니다. 유대인의 의회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최고 수장도 했었고 성전세와 각종 이권을 가지고 있는 등 로마 총독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보다 더 자신을 구해줄 만한 조건을 갖춘 자가 사실 없습니다. 가장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제사장이고 또 백성들의 주저인 사람이 자기 곁을 지나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살아났다. 이건 뭐 다름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이 제사장은 눈길을 한번 주고서는 그냥 빠른 걸음으로 피해서 가버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제사장이 피해서 도망갔을까? 제사장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러 관할하러 갈 때에 이 더러운 거, 부정한 것을 손에 대면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제사를 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제사장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죽은 것을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죽은 것은 만지지 말아야 하는 그 앞에서 죽은 것을 손에 대면 거룩함의 부정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핑계로 대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더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그 사랑을 나눠주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즉 이 제사장이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송아지나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제사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이 제사장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사를 관할하는 것은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 사랑도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도 두 가지 모두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잘 알 수 있어요. 이 제사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전을 섬기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성전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성전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예배를 돕고 제사를 돕고 성전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도왔던 사람이 이 레위인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전문적인 사람. 그리고 이 레위인 역시 진정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사람이라는 뜻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도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을 떠나가 버립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섬기기 위해서요. 여러분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이들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도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되어 있죠. 이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사실 알았던 것이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돕지 않으면 그대로 죽고 말아야 되는 사실 또한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이자 신앙의 양심인 그들은 그저 빠르게 지나가고 버리고 말았죠. 더군다나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제사장도 유대인, 레위인도 유대인, 죽어서 지금 죽기 직전에 지금 엎드려 있는 그 도둑맞은 자, 강도맞은 자도 유대인. 근데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은 이 율법 교사처럼 이 두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면서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했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때로는 율법대로 살지 않은 백성들을 책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마침 그 길을 지나게 됐는데 자기들이 평소에 가르친 대로 평소에 설명하고 설교하는 대로 길을 보살펴야 되는 마침 그런 기간이 왔고 그런 시간이 왔는데 그것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들에게 심각한 오류가 뭡니까?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는 신앙은, 믿음은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지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이것을 실천으로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는 것으로 의롭다. 나는 다 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1차적인 결론은 삶으로 실천되지 않은 신앙, 그것은 그저 종교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을 함께 또 공부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찔림과 마음의 아픔을 또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 아닐까?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닐까? 입술로는 가르치고 입술로는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닐까? 혹시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완벽하게 알고 있는 이 제사장, 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
그리고 옆에서 그 제사를 돕도록 함께 도움을 주고 있는 이 레위인마저도 율법을 100% 완성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마다 뭐라고 회개합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왜요? 말씀의 요구는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는 이유 뭡니까? 그들이 아무리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율법 교사처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 아무리 의롭다고 스스로 자부하더라도, 영생을 가졌다고 이게 자부하는 이 사람이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고 의식마저도 가물가물해져가는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곳을 세 번째로 지나가야 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웃으로 여길 수 없는 아주 가증한 사람으로 여김받던 사람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사람으로조차 여기지 않았던 그런 부류입니다. 만약 여러분, 강도가 이 죽어가던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려고 할 때 이렇게 헐빛 있게 봤는데, 힐끔 봤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했다면 아마 오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이랬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더럽고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이런 인정받지 못한, 이웃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부류가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역사적 아픔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하고는 혈연 관계에 있는 족속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웃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근데 아수르는 가는 곳마다 침략 정책 중에 민족 말살 정책이 있어요. 어떻게 민족 말살을 시키냐면 피를 섞어버립니다. 다른 민족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에 갖다 놓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민족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자연히 피가 섞이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피가 섞이지 않도록 섞이도록 핍박을 굉장히 가합니다. 어쩔 수 없이 피가 섞이게 되어 있죠.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지금도 혈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피가 섞여 있는 정식 혈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냥 가증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이 없어진 사마리아인 유대인 민족들에게는 한낱 부정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두 민족은 서로 혈연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온수보다 사이가 더 나빠서 아예 서로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되지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결면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역시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 개되지만도 못한 사람을 여겼던 바로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유대인을 보면서 손발을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는 죽어가는 사람이 유대인인지 자신과 같은 사마리아인인지 아니면 다른 민족인지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의로운 혈통인지 더러운 혈통인지 따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에게는 그저 도와주어야 될 사람, 강도 맞는 자를 그냥 도와줘야겠다,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도와줘야겠다,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만 데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먼저 응급처치를 하죠.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나귀에 태우고 자신 그 나귀를 쉬지 않고 끌어서 주막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하루를 머물면서 그 사람을 아주 정성스럽게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날이 되자 이 사마리아인은 어느 정도 행복된 것 같은 것을 보자 자신이 원래 목적지로 가면서 주인에게 2데나리온, 즉 이틀치 노동자의 품삯을 주면서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혹시 모자라면 더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예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율법 교사는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이 율법 교사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해야 되겠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기는 싫고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면서 우회적으로 대답을 한 것이죠. 아무튼 그의 대답은 이번에도 정답이었습니다. 지금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죽어가는 그를 치료해주고 살려준 사마리아인이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그저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것이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화의 핵심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율법교사의 대화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가서 행해봐라 라고 말했을 때에 네가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이 이야기는 이 결론에 해당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강도 맞는 사람과 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멸시하고 핍박하여서 적대하는 유대인에게 그 강도당한 비참한 사정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푼 사랑, 그래서 그를 도와주는 사랑, 그래서 그가 이 강도받는 자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셔서 죄인을 위해서 값없이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해서 이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죠. 율법교사 너마저도 강도 만난 자와 같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와 같다.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쓰러져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 세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강도 만난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쫓겨나서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죄에 싹신 사망으로 종결돼야 되는 사람들, 즐거움과 행복을 빼앗긴 비참한 상태에 놓인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그들을 도우라고, 그들이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건져내라고, 주의 복음을 전해라고 같이 세워놓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역시 간론받는 자를 지나쳐버린 이들처럼 자신의 살 길만 찾았고 영적 비참한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마저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희생하며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인이 구원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영생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율법교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온전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실상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실 사랑과 구원에 대한 비유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영생의 조건에 만족했다고 여기던 율법교사마저 사실은 불쌍하게 여겨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면 강도 만난 자처럼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곳에서 죽어야 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 있는 거 다 뺏기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교사에게 너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이다. 너도 완벽하게 여기지만,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가진 의로운 사람을 여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처럼 너도 그곳에서 죽음에서 건져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좀 마무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의를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하라. 즉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의를 행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강도 맞는 자였는데, 죽음을 기다리는 자였는데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스스로 의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도 맞는 사람으로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을 사람이었는데 살림을 받았다면 이제 이 땅에 영적 강도 만난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 역시 그 비참함에서 건진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를 건져주었던 것처럼 섬겨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적 강도 받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이 강도 맞는 자가 아무런 자기를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사마리아인이지만 자기를 도와줬던 것처럼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구원을 같이 나누어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조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12월의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율법교사처럼 열심히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열심히 말씀을 읽어서 혹시 우리가 내 의, 내 옳음, 나의 완벽함 때문에 혹시 자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좋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강도 맞는 자를 구원해 주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늘 자신을 낮추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화가가 복음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폭풍 치는 바다에서 그리고 침몰한 배에서 선원한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바위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아, 살았다.
첫 번째 이 그림에서 이 화가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있는, 그래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복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자 다시 이 그림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친 그림은 이랬습니다. 두 손 잡고 있는 이 바위를 두 손으로 굳게 붙잡고 있는 이 두 손을 한 손으로 바꾸고, 한 손으로 바위를 부여잡고 한 손은 다른 선원을 향해서 손을 뻗치는 그림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다시 바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이 한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손으로 부여잡고 한 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웃을 향해서 뻗으셔야 되지요. 이웃을 향해서 뻗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줘서 그들도 강론받는 만난 자로 부족하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한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가 강도 만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도움이 필요한 자로 늘 여기면서 그 은혜를 함께 온 세상과 나누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